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또 육체와 가정에 임하여서 새 힘을 얻고 회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대대로 맺은 언약, 영원한 언약의 징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례들이며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징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였던 민족이라 하는 것, 그 선민 사상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하나의 징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징표가 있는데 11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그런 참된 제사의 행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구속사의 전통을 이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복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그 중에 11조 생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지켜졌는데 정말로 족장시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기록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위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위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삶의 큰 힘이었습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그가 가진 담대함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여기에서 자신감을 가졌고 용기를 가졌던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카 롯과 함께 베델에 올라와서 부자가 되어졌어요. 한 땅에 거주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조카 롯이 말하기를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곳은 더 영역이 더 넓고 더 살기 좋은 곳. 그럼 네가 선택해서 가라 하고 보내면서 자신은 온전히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자기는 광야와 같은 정말로 황무지와 같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받은 그 놀라운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에 북쪽으로는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과 함께 여러 나라들이, 강성한 나라들이 있고 남쪽에 작은 나라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나라들이 그돌라 오멜, 여기에 조공을 바쳤어요. 12년 동안 이 일을 해오다가 13년째는 안 되겠다, 우리 바치지 말자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14년째는 그돌라 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북방에서부터 남방으로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에 이길 재간이 없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의 모든 백성들도 이 전쟁에서 패하고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직 그는 왕도 아닙니다. 한 족장의 부족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치러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잡혀가던 사람들 다 잡아오고 다 회수해오고 모든 재물들도 전리품도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때에 아브라함의 개선을 축하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소돔 왕이 나와서 맞이하였고 또 살렘 왕이 영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그도 대단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전리품들이 가지고 왔고 많은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아브라함도 이런 기회에 족장의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바꾸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재산도 많아졌고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사람이고 재물이고 전부 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족장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 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살렘 왕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대접을 합니다.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오늘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앞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영접하고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었던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름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왔어요. 무슨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의 이름으로요. 찾아와서 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11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당시에 5대국 또 4대국 강국 연합전쟁에서 승리한 그돌라 오멜, 한 족장이 300 몇십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것을 이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멜기세덱 제사장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찬양했어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이 승리를 그 승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어진 전리품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신앙의 승리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께 드렸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그 얻어진 재물들, 전리품들, 10분의 9가 되는 것들, 나는 한실 진들매라도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고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 돌려줬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든지 이번 기회가 이 가나안이라 하는 자그마한 그 영역 안에서 많은 왕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이제는 왕이 될 수 있는, 동등하게 그들과 같이 왕의 지위에 놓일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다 돌려버리고 사람도 다 돌려주고 재물도 돌려줍니다. 옛날 족장자도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영적인 면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이걸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될 10의 1조를 드리는 이 신앙, 이 속에는 아브라함의 엄청난 신앙의 승리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후에 오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 지금은 조그마한 아직도 정말로 자식도 없고 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내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고 왕들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이런 엄청난 비전 말씀을 주셨어요. 이 비전 하나를 붙들고 그가 가진 11조 신앙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의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꿈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로 11조 신앙 연초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들을 다시 한 번 더 닦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우리 인생의 삶을 복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그름이 되어지는 기본의 말씀입니다. 11조는 삼일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거신이 하나님께 성물이라. 하나님의 거신이 하나님의 성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말씀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시민된 성도들에게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둔 일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11조 생활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하여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걸음을 걸어야겠고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는데 말씀 순종하는 생활을 해라. 이 말씀 중에 하나가 10의 1조 생활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년에 설교를 하면서 11조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연보 설교 많이 안 합니다. 연초에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한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 같으면은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11조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1조는 참된 소유와 소유의 주인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말씀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성경은 계속 증거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만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은도, 금도, 다시 말하면 무엇을 주고받고 하는 물물거래에 필요한 은으로 만든 은전, 금전도 하나님의 것이라. 다시 말하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소유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청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내 있는 소유의 10분의 1,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를 두고 청지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따로 계시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집안 모든 일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청지기일까?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린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몸만 주의 것입니까?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내 몸도, 내 건강도, 내게 주신 지식도, 내게 주신 재능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은 재물도, 내 가정의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의 겉된,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직이라. 11조 신앙에서는 바로 청지기 사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드려지는 것이 11조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대나 오늘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땅도 내 것이고 사람도 내 것이고 승리한 자의 것입니다. 전리품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그 지역의 왕도 될 수 있고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권세도 또 명예도 다 누릴 수 있지만은 다 포기하고 왕 대신 주님께 10의 1조를 드려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고 다 돌려주버려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같았습니까? 그러나 이 11조 신앙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만들고 정말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에 가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게 해주겠다. 네 가는 걸음에 어떤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도록 여호와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시는 승리자의 걸음을 걷도록 해주시고 내 인생길에 내가 너를 수고한 대가를 주지 않고 상급을 주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어지고 그 자손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스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부을 곳이 없도록 쌓아두나 보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은 하늘 복을 열어주시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황충을 금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너를 해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가 다 제하여 주겠다. 여호와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게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해주겠다. 열방인 너를 아름답다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하는 일들, 내 하는 가정들, 내 하는 기업들, 내 하는 직장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열방이 인정할 수 있도록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의 축복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정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늘문을 여시고 내 인생에 복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11조 생활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을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데 안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이런 복이 11조 생활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열심히 다음 세대가 자라가고 있는데 11조 신앙을 잘 안 가르치요. 저도 주일 되면 1년에 한 차례의 설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11조 하려고 하면은 못해요. 아까워서. 어릴 때부터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하면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작은 걸 가지고 11조를 드릴 때는 잘할 수 있어도 큰 것이 생기면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큰데도 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요.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 부탁하는 것도 교육부에서도 이걸 가르치십시오. 제일 좋을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릴 때, 이때 세뱃돈 받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봉투에 이어서 11조를 드리는 생활. 이때부터 시작하면은 나중에 얼마든지 성장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도 이걸 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르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내 것 같지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져 버려요.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11조 생활을 하라고 하느냐? 복 주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너 좀 많이 쌓아두라 하고 하늘나라에 좀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재능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승리를 이어서 진정한 영적 승리에까지 이루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물질의 11조를 드려야 되겠구나,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 재능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통하여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기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산업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은혜가 넘치도록 금년 한 해도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 출발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